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제 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우리가 보통 장마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난 2008년부터는 일기예보를 할 때에 장마가 언제 시작돼서 장마가 언제 끝날 겁니다 하는 예보를 그전까지는 했었는데 2008년부터는 이 장마 예고를 안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언제 장마가 시작되고 언제 장마가 끝나는지. 근데 장마가 끝난다는데 왜 비가 오냐? 자꾸 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수년 내에 장마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일기예보할 때에 장마는 어떤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기간을 장마라고 부르는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도 많은 비가 내리니까 이제는 이게 장마라는 단어를 바꿔야 된다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어, 지난 주까지 충남 청량에는 569mm의 비가 왔다고 그래요. 560mm, 569mm의 비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한 1200에서 1300mm 정도의 비가 와요. 근데 장마 동안에 어떤 분은 3분의 1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3분의 2라고 하는데 이 장마 기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게 되는데 이번 비를 통해서 26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실종됐다. 근데 오늘 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거기에서 실종되고 사망한 사람들은 이 26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아마도 더 사망자와 실종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실종자는 거의 다 사망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직접 당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우리 가정일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날까? 딱 옆집에 멀쩡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특별히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하필 나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시면서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보다 완벽한 표현, 이것보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살면서 평생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한꺼번에 동시에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또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건강마저 잃게 되고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다 없어지고 호흡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친구들이 찾아와요. 위로하기 위해서 아유 어려움 당했대. 아유 그게 아프다네. 가족들이 다 죽었다네 하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상처에 아픔을 더하고 욥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되고 욥을 공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녀들을 잃은 것, 재산을 잃은 것, 자기 건강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픔을 그에게 가져다 주지만 욥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견딘단 말이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왜인지 모를 때에 욥이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묵묵하게 참고 견뎌낸단 말이죠. 만약에 욥이 왜 나한테 이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가족들에게 분노하고 했다면 욥은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빚 때문에 26명이 세상을 떠나고 했습니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지만 1976년 7월 28일에 중국 당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23초 동안 지진이 일어났어요.
23초 동안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렸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24만여 명이 죽었어요. 23초 동안에 24만 명이 죽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당산 대지진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막 비참하게 막 집이 무너지고 그 아이들이 죽고 남편이 좀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지진이 멈춘 다음에 여러분 24만 명이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누가 누구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자기 아이들이 죽은 현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 XX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자, 11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는 딴 길로 가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러다 그랬으면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에 벗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불복종하고 다른 저기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정한 음식, 거기 뭐 작정한 음식 이렇게 돼 있지만 정한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음식, 정한 음식은 뭐가 되겠어요? 내 입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겨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그 음식을 먹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입을 위한, 내 몸을 위한, 내 기분을 위한 그런 음식보다도, 내 육체의 쾌락보다도, 내 입의 즐거움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보다 늘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잖아요. 너 죄인이지? 너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빨리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이 그것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목이 딱 한 가지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야. 이걸 40년 동안 배워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실패한단 말이죠.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 따라 살았고 곁길로 가지 않았고 말씀이 명령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에 욥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답답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 보세요.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한번 만나서 내가 한번 대화해보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게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이러는데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텐데 내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욥은 어떻게 하냐면 견디는 거야. 끝까지 인내한단 말이죠. 어떻게 욥에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비난 가운데, 이런 막막함, 답답함 가운데 어떻게 욥은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으로 욥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슬픔, 친구들은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 아셔. 하나님은 내 순전함을 아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셔. 하나님은 내 슬픔을 아셔 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욥이 왜 더 답답해하느냐면 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럴까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들어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억울함 아셔, 내 형편 아셔, 내 처지 아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친 그런 일이 설상가상 이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의 이 재산을 잃었는데 자식들까지 잃어버렸어. 자식까지 잃어버렸는데 건강도 잃어버렸어. 건강 잃어버렸는데 친구들은 비난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 가장 믿었던 사람들, 친척들은 다 떠났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려움이 연달아 올 때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도저히 내가 이 무게 때문에, 이 고난의 무게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억울해서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그때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할머니가 계속 그 기도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들이 몰라줘도, 아내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참 답답하다. 일로 가도 안 계시고 절로 가도 그냥 근데 한번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 믿음으로 욥은 견딜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이 고난에도 내 이 아픔에도 이 답답함 가운데도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뭐같이 순금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순금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순금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 모르게 슬쩍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뜻이 계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욥을 순금같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어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려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면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무것도 없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 하는 믿음으로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겹쳐올 때에도 견딜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두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혹시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난 말씀 따라 살았어요. 말씀에서 어긋난 적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며 지금은 살았어야 했는데 혹시 욥의 두려움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자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두렵다는 거야. 뭐가 두려우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을까? 내가 만약에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벌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런 벌이, 이런 어려움이 내한테 온 걸 나도 알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참아야 돼. 이 어려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어려움이 닥쳐왔어. 이거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할 때에 여기까지 참았으면 됐다. 내 인내는 여기까지다.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말고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것까지 참자. 인내의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인내가 있는 사람인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유치해. 좀 유치한데 남자들이 이제 여름에 반바지를 입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리에 이제 털이 나 있는데 그 털을 하나 이렇게 딱 뽑아 본다는 거야.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 따갑잖아. 그죠? 하지 마. 두 번째 또 털을 딱 뽑으면 하지 말라니까. 세 번째 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 재산 잃어버렸을 때도 참았다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도 참고 내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참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 너 예수 믿고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할 때도 그것까지 참자. 그것까지 참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여러분 욥에게는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욥은 부자지만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고난의 사람이다. 핍박받는 사람이다. 억울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릴 수 있는데 욥의 후대 사람들은 욥을 뭐라고 기억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면서 욥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행복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욥에게 많은 별명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욥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행복한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거야. 끝까지 참아냈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이 뭐냐면 우리 알잖아요. 갑절의 복이라는 거예요. 갑절의 복. 우리말 속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호랑이 가죽은 탐나고 발톱은 무섭다. 호랑이 가죽은 탐나지만 발톱은 무섭다. 우리가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을 받고 싶어해. 그런데 복만 받고 고난이 무서우니까 복은 받고 싶은데 고난이 두렵다. 우리는 늘 욥의 갑절의 복에만 집중해요. 욥이 받은 고난은 안 받았으면 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갑절의 복은 재산이 2배가 됐다. 자녀들이 또 10명 태어났다.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자녀도 자녀로 치니까 10명이 20명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재산, 자녀 이런 것보다도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뭐같이 순금되게 하신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순금되게 하셨다. 아이고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고 만지는 것마다 돈이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욥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면 뭐로 살래? 사람이 뭐로 살아야 되냐? 믿음의 사람 의인은 뭐로 사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야. 아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순금은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들,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만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믿음 남고, 은혜 남고, 말씀 남고,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금같이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는 갑절의 복, 재산이 2배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날로 늘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말씀, 믿음,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순금같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돈이에요, 자녀예요, 건강이에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이런 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 은혜,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더 해준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순금처럼 되면 고난 거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수준이 되면 굳이 뭐 이런 재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 남아있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금에서 찌꺼기를 제해서 불을 떼듯이 뜨거운 불로 재련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련해서 불순물들 제거하고 믿음 붙들도록, 은혜 붙들도록, 말씀 붙들도록 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욥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믿음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거야.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 여러분, 라디오와 TV의 차이야. 라디오와 TV의 차이. 제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 이렇게 대부분 라디오, 일할 때도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그만 라디오, 큰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고 지냈어요. 갖고 다니는 거. 그러면 우리 누님들도 라디오 틀어 동백아가씨 뭐 이런 거 막 가사 적어가지고 듣고 외우고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연속극 고은정 씨 목소리 통해서 막 연속극 듣고 막 내일 또 들어야지 막 그랬는데 TV 나오니까 고은정 씨가 TV에 나왔어. 어떻게 됐을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고. 그 목소리 막 엄앵란 목소리 나오고 뭐 김지미 목소리 나오고 막 그러다가 고은정 씨가 딱 나왔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라디오 신앙에서 TV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귀로만 듣는 라디오 신앙에 만족했을 거야. 아, 좋다. 그런데 이 라디오를 넘어 TV로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재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니까 드디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욥이 받은 복은 재산이 2배가 됐대요. 자녀들이 다시 10명 태어났대. 이것보다도 순금같이 되었고 그가 믿음의 수준이 깊이가 달라졌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귀로 듣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라디오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짜 행복에,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자녀들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가짜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욥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욥에게 유익이 되는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행복하셔요? 안녕하셔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날까요?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너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신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순금되게 하실 것이다. 순금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오늘이면 끝나겠지 하지만 내일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 참자.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갑절의 복을 기필코 누리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